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에 모인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모였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키워나가서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인디언들은 이런 말이 있대요. 말 타고 막 가다가 가끔 뒤를 돌아본답니다. 왜 뒤를 돌아보냐 그랬더니 내가 암만 향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정말 따라오고 있나? 나의 영혼은 정말 따라오고 있나?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녁 예배 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솝 우화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나귀는 막 끌고 아버지는 끌고 아들은 뒤에서 줄줄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어떤 여자분들이 아이고 어리석어 아이고 어리석어 당나귀를 끌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가 타고 가면 쉬울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을 딱 당나귀에 앉혔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저쪽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불효 자식 같으냐고 아이고 저 불효 자식 같으냐고 아버지를 놔두고 지가 앉아서 가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갑니다. 막 가니까 또 저쪽에서 안 하는 애들이 아이고 자식 사랑할 줄 몰라.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저 어린 자식이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타고 갑니다. 같이 다 타고 가니까 저쪽에서 한 무리가 아이고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요? 아이고 말 못한다고 응? 짐승을 저렇게 학대해? 그래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내려서 이제는 당나귀를 메고 갑니다. 가다가 다리를 지나갈 때 이 당나귀가 너무 힘드니까 발버둥 치다가 강에 다리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팔 수 없게 되었다는 우스운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끝, 신앙생활의 목적지 그걸 놓치고 살다 보면 이런 말에 일로 휩쓸리고 저 말에 저리로 휩쓸려서 갈팡질팡하다가 정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끝, 그 이유, 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걸 얻었다 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꽝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죠. 우린 몰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도대체 영혼권이 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을까? 원함이 같을까? 이것들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아가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나왔다, 갔다 한다고 예,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차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미사일구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그렇대더라 하지요. 그죠?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면 그럴 것이야. 그러시겠지?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아십니까? 나는 누구이지? 나는 나는 키는 몇이고 몸무게 몇이야. 난 누구 엄마야.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무슨 차를 차고 무슨 직업 뭐지? 재산이 얼마야. 그게 날까요? 우리 그런 것들을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19편 3편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은요. 언어도 없고요. 말씀, 소리 없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참 미안하죠? 자,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같을까요? 이사야 55편 8편에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떠며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 충격 아니세요? 근데 구절에 보면요. 달라도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 얼만큼 차이 나요? 끝. 아주 많이 차이 날 때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예.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가요? 다르대잖아요. 자, 사람도요. 아이와 부모에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과 부모가 주고 싶은 음식도 다른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예. 세상은 사람끼리도 다릅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다르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음성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안다고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뜻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한 2년 반쯤 됐을 때 제자들에게 부장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머 하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어요. 항변. 뭐 했어요?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냥 완전히 그게 말이 됩니까? 막 따졌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 우리는 사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막 뿔 달린 영물, 무시무시한 영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 뭐 사탄하고 싸워야 돼 하고 이슈를 명하는 사탄하고 물러가라, 사탄하고 물러가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여러분 사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까요? 그렇죠. 나오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그럼 뭐로 가득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 사람의 일로 가득해.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말이 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예,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어떤 이상한 요물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과 너무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모든 병든 것도 해결되고 먹는 것도 해결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좋으시니까 사람이 많으시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전쟁, 싸움. 그렇죠. 너와 전쟁하러 왔어. 그 얘기예요. 이 전쟁이 끝나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 화평은 뭐야? 하나됨,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됨, 예, 하나 될 때. 대적 관계에 있다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화평, 예,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전쟁을 거신 거죠. 성전을 확 엎으셨어요. 또 야곱과 뭐야? 밤새 씨름하시면서 한두 배로 꽉 이걸 하셨어요. 그쵸? 전쟁하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검이 뭔가? 검을 주러 오셨다는데 검이 뭔가? 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데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그것 의도가 다 담겨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요? 검으로 표현한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오면 이 베드로처럼 뭐 한다고요? 항변한다니까요. 부딪힌다니까요. 충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뜻과 다른 아기가 싫어하고 항변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어요. 예, 세웠죠. 전도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을 또 전도하러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올 수가 없어서 편지, 서신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우리 한 마음 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나요? 우선 사이좋게 지내지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나가 됩시다. 뭐, 계속 그냥 같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활동을 하면서 뭐 마음 다지고 단합대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데서 다 해요. 회사에서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예. 왜? 사회적으로 지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적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뭐 불교에서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 하면요. 그 사람을 압축한 거예요. 대표한 거예요. 수학책 그러면 속에 수학의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책. 그 이름은 수학의 내용, 그 책의 내용을 압축한 거죠. 예, 하나로 정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뭐 믿어요. 뭐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름 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뭐로 세웠겠어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꾸 이렇게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세울 때 뭐로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줘서 그죠? 그가 자기만으로 가득해 긴 세월 살면서 들은 말들로 가득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야. 뭐 이렇게 가진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 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줌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말과 같아졌어. 그럼 뭐야?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의 성전이 된 거죠. 여기도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권했던 그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저 집사님도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가 돼요? 예, 그땐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때는요, 온전히 뭐예요? 서로 다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인간이 의 앞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돼요. 다 하나씩.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를 교회에 와서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맞춰주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왜 하나님과 합해야 하는지. 시편 19편 7편을 볼 건데, 여호와의 율법은 빨간 줄로 한 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을 살린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그랬죠. 베드로후서에 영혼의 뭐라고요? 구원. 그래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합니다. 소성케 합니다. 생명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게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정결하게 돼요.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거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오래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진실하며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뭐가 가장 좋아요? 금이잖아요. 금은 돈을 뜻하는 거죠. 금, 많은 순금. 그 물질,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부, 그걸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더 사모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가요? 그러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 나 있잖아. 이번에 돈 10억 벌었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귀가 쫑깃해지죠? 안 그래요? 나 10억 벌었어. 아, 10억 벌기 쉽더라.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귀가 쫑깃해지죠? 어려워요? 내 관심사잖아. 너무너무 관심사잖아. 나도 10억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이 너무너무 꿀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귀한 걸 알았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질 때요.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금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뜻을 갖는 건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게 하나됨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와우!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고요. 간직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휙 버립니까? 보고 또 그리우면 또 보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자기의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됨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 하나 되는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전파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전파하고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근데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려면 뭘 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게 선행돼야지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오거든요. 회개하라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부흥회 때 회개하세요 하고 막 닭동물 뭐야? 갑자기 막 눈물이 뚝뚝 흘린다고 뭐 소나무를 뿜는다고 필요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반성이고요. 그 반성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자, 보세요.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70, 80 긴 세월 살면서 여러분 여태 들은 말 그러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축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는 건 뭐라고요? 내 생각에서 내 뜻에서 하나님의 생각,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말에서 하나님의 말로 바뀌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인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나의 것을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회개하는 거죠. 나의 것이 점점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 하나님의 영을 휙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고 새로워지고 버리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되지 않나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냥 되겠지. 교회 잘 다니니까 구원 받는 거겠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아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가득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오셔서 우리랑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하나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